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며 지냅니다. 왜일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인지 알아채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단 외부에 대한 것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주의를 받아도 하루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 하루하루가 쌓여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아주 가치 있는 것도 하찮게 여기는 모습으로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갖길 원하였던 동생과 그것을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로 별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삭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언약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삭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 데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 이삭은 여호와께 물으러 나아갑니다.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듣게 되었을까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할 것이라고도 알려주시죠. 뿐만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큰 맥락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큰 맥락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사실 말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더 붙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서를 보면 에서는 자신의 선택지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나요? 바라기는 주의 놀라운 선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더욱 찾고 주를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 쌍둥이는 태어났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이들이 장성하였을 때 그들은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27절, 28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다름이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장자 에서를 더욱 사랑하였죠. 반면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시사합니다. 언약이 이어지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한 모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자녀를 더 사랑하기도 하고 덜 사랑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언약 안에 있다 하여도 보이는 것을 쉽게 선택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믿으시나요? 바라기는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형을 어떻게 꿰더라도 자신이 얻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장자권이었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한 것입니다. 사냥하고 돌아와 배가 고픈 에사에게 장자의 명분은 당장 그리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33절, 34절입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인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이 한마디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가치관이었죠. 지금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것으로 바꿔냈습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배고픔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에게 더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배고픔이라는 지금의 문제와 나의 가치와 명분이라는 앞으로의 문제 가운데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나요? 아울러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고 있나요? 참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삭의 자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익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이라는 당장의 문제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떤 가치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약속의 말씀, 주의 축복의 그 자리를 더욱 깊이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묻고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기를 소원하여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더욱더 이 세상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섬으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